뛰자우 사랑의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컴퓨터가 안 넘어가네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입니다.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왜 맥추절이라고 하냐면 보리의 수확을 거두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유월절은 하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수확하는 날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을 맥추절, 칠칠절,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은 수확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었고 즐거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하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와 제자들 120명의 머리에 각각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유월절, 칠칠절 이렇게 있죠. 세 가지. 제가 왜 질문을 안 드리냐면 시험 들까 봐 질문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첫 번째가 봄에 지키는 부활절, 두 번째가 가을에 지키는 감사절, 겨울에 지키는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 저희 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오순절 교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방언을 강조하는 교단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절을 초실절로 봅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4월 5일이 부활절이었고 50일째 되는 주일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는데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믿음에 대한 설교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면서 이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삶에 있어 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할 정도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 모두가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과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삶에 어떠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직접 봤습니다. 크기가 우리 성전 정도 됩니다. 2층에 있는데 좀 외진 데에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락방에 숨어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저런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신감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술 취함의 현상과 성령 충만의 현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야 이렇게 술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의 10살 때부터 지금 40년이 넘게 지내오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믿는 친구들도 저 몰래 한 잔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만나죠. 왜냐하면 저를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목사 앞에서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제가 딱 앉아있으면 목사 앞에서 막 술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좀 잘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나가면 자꾸 제가 안주만 먹다 보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술 먹으면 뭐냐? 첫째, 말이 너무 많아져요.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세봤어요. 몇 번을? 100번을 하더라고. 100번을. 야, 그래서 제가 못 가겠어요. 아무리 인내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아까 했잖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냐? 담대해집니다. 그렇게 샌님 같고 조용한 친구가 술만 먹게 되면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담대해져요. 야, 이게 술 취하면 이게 어떤 방법이 없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 겁장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포도즙 조금 짜는 틀에서 그 밀을 빱니다. 왜냐하면 뺏길까 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자신의 집안도 별로고 자신도 별로라고 부정합니다. 상처도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이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가 연합으로 쳐들어와요. 그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성경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팔을 부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내 말에 동조할까 의심하고 불안해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담대함을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이죠. 그 중에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자꾸 겁을 먹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실망합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양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들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16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학력이 뒤처질 때도 있죠. 우리의 재물이 뒤처질 때도 있죠. 우리의 능력이 뒤처질 때도 있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내 병을 고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내 설교를 어떻게 알고 있나. 그 시편 말씀하면서 제 설교 내용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기도를 1시간씩 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120명의 제자와 사도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이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왔는데 자신의 나라 말로 그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영어 방언으로, 프랑스 방언으로, 독일어 방언으로, 아랍 방언으로, 일본어 방언으로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뭐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세상에 나가보지, 세계에 나가보지 못한 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각기 유창한 외국어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걔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세술에 취해서 저들이 저러한 엉뚱한 행동,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여러분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3시면 플러스 6을 하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예요.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엘서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성취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초신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초신자 자매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혼을 해서 그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믿음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 오빠가 김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자매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좀 잘 보살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확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냥 뺀질뺀질 되는 겁니다. 주일날 뭐 대리점을 하니까 새벽에 배달하고 하기 힘드니까 뭐 이래서 예배도 못 나오고 뭐 아주 너무 좀 힘들게 해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그 전에는 그 눈빛이 그거 있잖아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 그냥 어쩔 수 없이 큰 눈이었는데 그날 주일날 왔는데 완전 눈빛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방을 요청해요. 사업장 신방. 절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사업장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도 기도하라 해서 어느 날 제가 오늘은 좀 기도 좀 해볼까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불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5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전에 말씀 보지도 않았거든요.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3일 만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알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모르는 것을 또 가르쳐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나중에 뭐 신학서적도 어마어마하게 읽고요. 그래 결국 신학교에 들어와서 아마 졸업하고서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사람이 180도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어라 해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해도 매일 예배 시간에 조구를 거나 주무시고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선물인 성경이 재미있을 리가 없지요. 제가 충격받은 일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날 제 성경 본문이 구약 예언서였어요. 그 예언서를 못 찾더라니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잘 찾는지 헤매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안 보려고 노력할 뿐이지 다 보여요. 그때 제가 너무나 그랬어요. 왜 저런 분은 안수 집사를 줬을까? 성경 안 읽는 거죠. 안수 집사인데 아예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말씀하셨는데 성의 능력을 받고 나자 왜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셨는지 제가 직접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영혼이 병에 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큐티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체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을 주장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전 부탁하시지도 않던 것을 부탁하셔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좁니다. 왜 그럴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수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마음을 육신의 정욕이 제압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그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기도하지 못하는 육신의 사람에서 기도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이렇게 세워요. 그 일로 인하여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위협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 산헤드린 공회는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를 해하려고 했으나 이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이 팩트,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위협합니다.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도 말아라. 예수를 입 밖에도 내는 날에는 너희가 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가하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를 위협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겠죠. 이제 어떡하나. 복음을 전가하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텐데 우리가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할 텐데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또 충만함의 능력이 선물로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부를 잘 안 하는 친구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하면요, 핑계가 많아요. 더워서 못한다. 추워서 못한다. 배고파서 못한다. 졸려서 못한다. 피곤해서 못한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할래? 안 합니다. 핑계가 많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기도하라고 권면하면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아이들을 돌보는으로 말미암아 피곤해서 못한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그 장소가 어디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통해서 주시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여러분은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가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한 40%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60%로 채워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축복의 기회를 놓치냐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기회의 축복을 놓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상황이 평안하든 무슨 일이든지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에 설명을 합니다. 43절부터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여기요, 그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 떡을 뗐다라는 것은 항상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결과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교회되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배 때 막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은사는 있는데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툼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서로 희생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 되고 성경을 완독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뭐 100명, 200명이 되어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감정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 중에서 정말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목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 목사, 나는 이제 감정대로 살기로 했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인간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너무 살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말을 그렇게 해도 또 사랑할 거잖아. 목사이니까요. 그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친구로서 상담하는데 목회자로서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박 집사 저거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오늘부터 내가 안면 깔 거야. 그래, 여러분 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 신 집사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알았어. 오늘부터 안면 몰수. 그 아는 척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신집사님? 신집사님 그래도 올 거예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올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안면 몰수하면 내 감정대로 살면 그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자기 자녀밖에 몰라요. 여러분 뭐 중요하지요. 자기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제가 막 우리 딸하고 아들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갈 때도 우리 아들 딸만 그냥 이쁘다고 해주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바보야? 왜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나를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희는 애들이나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교회에서 절대 저를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아는 척을 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카드가 필요할 때. 카드 갖고 와야 되니까. 성숙한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내 자녀도 사랑하고 이쁘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자녀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겠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오늘 교회 갔더니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으러 가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척하고 새로 왔는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소외된 자가 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며 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가 어떠한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 저는 그래서 그렇게 목회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럴까?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지. 뭐 저런 상황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용납되지 않을 성도도 없고 이해되지 못할 성도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성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자꾸 기대를 갖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심으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매일매일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므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매일매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약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